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12제자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찬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지내며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리 출신으로 유명했던 제자 마태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만약에 교회에 누가 새로 온다고 하면 좀 더 환영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직업들이 계실까요? 아마 스포츠 스타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모두가 아는 분들이 온다고 하면 아마 환영할 겁니다. 반대로 동네에서 깡패거나 아니면 그 약물에 관계된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교회에서는 오히려 꺼릴 겁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처음 교회 중에 한 분,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 직업이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 짐승을 잡는 그분들 말씀이죠. 신분 계급이 있었던 조선시대 백정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 절을 해야 되고 모여 사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반들 그리고 평민들이 백정과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자 이 양반들 평민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백정과 같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박성춘이란 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같은 백정들을 모아서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며 예배당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에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리가 되니까 또 누가 모이겠어요? 이 세리의 친구들, 세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주의자들 또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세리와 죄인과 같이 즐기는 예수님, 너 같은 사람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느냐?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려는 우리랑 얘기하고 우리랑 논쟁에도 부족한데 그래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너도 그런 류가 아니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의사로서 왔는데 너희처럼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는 일은 새 포도주와 같은 거니까 너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마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을까요? 그 세리는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매국노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갖다 내는 사람이요? 로마 제국에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왜 강도냐 하면 원래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따로 월급이 없었어요. 수입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갖다 내야 되는 분량을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 이 세리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주고 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된 다음에는 자기 뇌물도 본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세리는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는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이방인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지내고 이방인에게 충성한 걸 또 모자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당에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리, 매국노였고 도둑이었고 죄인이었던 세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정말로 새 포도주인 예수를 만나서 새 부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인이었던 마태는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을 찾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였냐면 마태와 같은 세리, 마태 같은 죄인. 마태 때문에 죄인이 왔고요. 마태 때문에 세리가 모일 수 있었고요. 마태가 그 자리에 통로가 되고 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족을 저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마태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 죄인들, 세리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도둑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에 너무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 이후로 마태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마태는 도둑질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다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습관 때문에, 내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친구들 때문에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옛날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버리고 옛날에 사귀던 사람도 다 끊고 옛날에 다니던 그 모임도 다 끊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둑이라고 불린 사람이 도둑질은 그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친구로 계속 남아있었어요. 함께하는 역할이었어요. 예수님하고 다니던 그 그룹에 돈 맡은 사람이 당연히 마태일 것 같은데, 장부 정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마태일 것 같은데 가롯 유다가 했어요. 마태는 과거로부터는 떠났고 대신 예수님 앞장서서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매국노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은 마태라고 불려집니다. 구약을 많이 연결했고요. 많이 인용했고요. 구약에 쓰여지는 수거, 속담도 많이 가져왔고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 가운데 오신 메시아, 누구 집안에 누구가 낳고 해서 오신 그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합니다.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고 사귀지도 않고 죄인이 되었던 마태는 마지막까지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애국자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돌아보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에 가서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족도 전도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는 기독교 정파를 싫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의 유익에 빨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죄인의 자리, 세리의 자리에 섰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약자를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사람들의 대변인이 됐고,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예수로 나올 수 없었던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는 약자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은 먼저 다가가고 귀 기울여 드려주고 힘을 북돋워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같이 예수 믿어 나가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유익보다 약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리에서 사도로 변했던 마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위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국노였고 죄인이었고 버려졌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자를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마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